기도이다. 축복을 만드는 기도이다. 예. 아멘. 감사는 축복을 만드는 기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이력으로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성경에는요, 대표적으로 세 절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절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6월절, 이게 이제 무교병을 드리는 절기죠. 그리고 맥주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절기, 그리고 이제 수장절, 다른 말로 장막절을 하는데요, 초막절을 하는데 이 절기,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당시 다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지역이 흩어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정한 곳으로 와서 정한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관례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서요, 이렇게 절기를 정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무슨 큰 일이 있으면 기념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념의 절기를 지키면서, 세상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되뇌는 거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6.25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6.25를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을 상기하면서 다시는 그런 전쟁의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지 말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자, 힘을 기르자. 그리고 또 3.1절, 우리가 일제에 그렇게 36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했냐. 그래서 우리 해방대선이 우리가 나를 잊지 말자, 다시는 종이 되지 않도록, 식민지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우리가 힘을 기르고 능력을 기르고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예비한단 말이죠.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거기에다가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가 다 감사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다.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이 내게 너무 많아요. 지금 나는 지금 전혀 감사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목사님. 아니요. 그래도 우리가 그 속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전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왜 성경이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절기를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느냐. 감사를 우리가 잊으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불평, 원망, 그리고 불만, 이런 것이 따라와요. 틀림없습니다. 꼬리를 물고 딱 따라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 바꿔 말하면 내 입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감사를 딱 놓치고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놓쳤든지 내가 감사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반드시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지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하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피폐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 그리고 삶의 행복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가면은요, 어느 날 감사하는 그 시간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지 못할 조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다는 그게 얼마나
감사는 꼬리를 물고 감사를 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불만은 꼬리를 물고 원망, 불평불만을 하게 된다. 이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지 못할 조건에서도 안 되지만은, 여러분, 이성적,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의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때 원망하도록 합니다. 원망이라, 네가 지금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냐?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복을 준다며,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다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그런데 너희 어려움 그거, 하나님이 그걸 왜 그렇게 어려움을 내버려 두시냐? 마귀는 계속 그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참소를 하면서 우리에게 불평불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소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수마디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독생자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심지어 더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귀가 아주 손을 떼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이 믿음들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생명의 우리 믿음 안에서는 이게 원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결국은 감사로 끝을 마치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감사를 끝을 마치. 아무리 불평불만 오만하다고도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요 회개하게 되고, 결국은 감사, 그 입에서 감사로 끝을 맞게 돼요. 이게 기막힌 사회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까지도 결론은 감사로 끝을 맺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감사를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시당초에 그냥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왜? 영원의 때 보증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적 세계 그곳에도 주인이고 이 땅에서도 주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고생하고 살지 몰라도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단 말이죠.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영광의 천국, 천년의 하루 같은 이런, 천년을 살고 돌아보니까 이 하루 살았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그런 영광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원의 때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감사로 마감을 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네. 어쩔 수 없어요. 확실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뭐래도 확실한 답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원리를 잘 생각할 때 평소에 감사와 아주 친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와 친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와 여러분 친해야 돼요. 불평, 불만, 원망과 친하면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감사에 친한 사람은요, 계속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놔두지 않습니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왜 독생자로 우리를 살려놓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놓은 그만큼 소중한 영혼이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여러분이 환경이 안 되는 쪽에서도 감사하라 이 말이죠. 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서요, 찬양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장년들도 우리 청장년들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어제 나와서 찬양 연습을 했어. 오늘도 일찍 나와서 또 했어. 찬양 우리가 연습을 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도전 받아야 된다. 위에서 계획 안 하면 밑에서 계획이 일어나는 법이에요, 원래. 그렇죠?
모든 정치고 사회고 위에서 깨달아서 개혁을 못하면 밑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 밑에서 개혁이 일어나면 아픔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빨리 깨닫고 자기를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제 국민이 일어나면 그거 다 물러가야 돼요. 국민 힘 앞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룹도 마찬가지고 사당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위에서 어쨌든 잘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또 목사가 노력을 해야 되고 혹시 제가 그럴지라도 여러분 기회를 좀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림없이 제가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죠. 하나님 앞에. 물론 교회는 그 이제 하나님과 관계라는 이게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른들이 먼저 좀 이끌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이 밑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더 복입니다. 우리 어른들, 장년들, 청장들 우리가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너무 예쁜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 가운데요. 오늘 우리 이제 찬양하기 또 당신이 이게 또 갑자기 음이 안 잡히네.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뭐 이런 찬양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이런 찬양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우리가 존재 이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감사를 기술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해야 돼요. 내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은요, 내가 없어져 버릴 수 있으면 없어져 버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근래에 몇 년 사이에 여러 번 겪어버렸어요. 내가 없어질 수 있으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경험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내 생각이에요. 우리 각자의 생각이에요. 내가 공중에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사라져버리고 땅으로 꺼질 수 있으면 꺼져버릴 수 있으면 꺼져버릴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하겠어요? 내 존재가 싫은데.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존재가 싫은데 존재에 대해 감사하라. 그래서요, 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내가 있는 그 조건, 그 환경, 그 모든 상태를 가지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몰라질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는 팔다리가 없어. 팔이 없는 다리가 다 없어. 팔이 있고 거기에다가 요만한 그 군발을 만들어서 그 몸을 얹어놓고 이렇게 손을 밀고 다니시면서 구걸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분을 서울에서 봤어요. 근데 그 찬양을 틀어놓고 그 돈을 막 가져가는데 감사하다 그러고 그 입에서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 찬양하고 그걸 그냥 그 뭐 앵벌이로 누가 시켜서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하는 말하고 달라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 이거 다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도전이야. 저 입에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제 하나님 믿는 그 감사.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없습니다. 우리 제주리 차지 말하죠. 네 부인친가 그죠? 이름이. 근데 그가 팔다리 다 없습니다. 다 없어. 팔다리가 다 없어. 공도 굴러가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런데 그가 워낙 하나님
앞에 그 자체로 감사하고 부모님이 그를 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1등 공신으로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비교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봐야지요. 내 환경 그걸 전부라 생각하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환경이 그래 부딪혀졌을 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 벗어나지 못하고 다 마음에 막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서 그때 주위에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때 꼭 그 사람들의 도움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로도 물질로도 또 영적 힘으로도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려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꼭 그런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곧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주님의 몸으로 쓰임받는 것이고, 주님이 적은 이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도 주는 것도 내 이름으로 할 때 그게 큰 성이라고 해서, 큰 거 있어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있는 분량에 내 힘이 되는 대로 그에게 그걸 섬길 때요, 그는 그 한마디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이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다른 교회는 다른 게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 참빛교회 공동체들은 반드시 그런 서로의 정말 그런 돌봄과 섬기심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나의 존재 자체에서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된다. 나올 때 있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존재에 감사하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원리상으로라도 이해를 하고, 그때 여러분이 꼭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어놓고 여러분이 내 마음에 담아나면은 이 말씀이 안에서 소리치게 돼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소리치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의 존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것은 나는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지만 그때 그 원리가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렇게 중요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반드시 감사하며 일어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목이 감사는 축복을 만드는 기도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조건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더 감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런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 그 등불을 주고, 등불에 감사하는 사람 더 하나님이 저 태양의 밝은 달과 태양의 빛을 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는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아주 여러분 앞에, 여러분 자신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체질화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환경이 안 되는데 감사하자 이 말이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안 되는데 환경 감사할 환경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감사함이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진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불꽃같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고 내 중심을 알고 계시고, 내가 감사하는 이 말을 듣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감사의 분량에 맞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바로 이어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을 주사, 복을 주사. 그리고 노아에게도 광주에서 나오자마자 복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행사인 인간은요, 진정으로 복을 받아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하고 넉넉하게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복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재에 대한 이 감사를 꼭 하시고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 세 가지가 십계명과 새 절기와 성막이라는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십계명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그것들이 지금 밖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 막 살아가던 그 세상에 마귀가 만들어 놓고 마귀가 장치를 해놓은 그런 여러 가지 악법을 쫓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악법을 쫓아가면은요, 결국은 이 마귀가 자기가 숭배를 받아먹고 끝없이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받아먹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영광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마귀는요, 너는 이제 내게 코가 낀 완전히 나의 종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너는 나의 종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허락받은 나의 종이야 하면서 재앙을 갖다 부어버린다니까요. 저주를 갖다 보면 이게 마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있는 것도 꼭 거기는 재앙과 저주가 따라다닌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라니까요. 전 세계의 나라와 모든 단체와 이런 부분을 보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게 그런 줄 알아요. 그 지역이 그런 줄 알고 이러는데 안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눈을 뜨고 보면은 어떤 역사가 흐르고 있는 걸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반드시 우리가 사는 동두천을 위해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요, 우리나라 그 복을, 우리는 기독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 이것은요, 뭐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뿌리는 딱 이렇게 기독교가 바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바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을 할 때도 기독교인들이 제일 앞장서서 제일 선두에서 그 3.1운동을 해냈지 않습니까? 모든 이 나라의 민족은요, 기독교가 바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작됐어요. 문명에서 눈을 뜬 것도 거기서부터, 병원이 만들어진 것도 거기서부터, 학교가 지어진 것도 거기서부터, 전부 다 거기서 눈을 뜨고, 그래서 문명이 개화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알아야지. 그 사람보다 도움을 받은 도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저도 저를 도와준 그 은혜, 그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은 더욱더 그 은혜 아는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법을 따라가면 망한단 말이죠. 삶의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나보다 좀 나은 데 가서 굽시라고 절해버리고, 아무거나 종교를 만들고,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숭배하고, 상다리를 차려놓고 절하고 빌고, 막 희한한 일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보다 못한 짐승인 데 가서도 그러고 있고요, 돌덩어리인 데도 그러고 있고, 저 해와될 거 별을 보고도 그러고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도 그렇게 성경을 밝혀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냥 자기보다 다 나은 것 같아요. 자기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불안하고, 불안해서 동동 발을 부르고 힘들어하는데, 그것들은 가만히 있거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면 인간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어가지고 우리가 적길로 못 가도 방자에 헤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을 다 주신 것입니다. 육신을 쫓았어요. 말씀 밖에서 계속 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반드시 이것이 불행의 지름길이 된다. 그걸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우상이 주위에 넘쳐나 버려요. 다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절기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그런데 이 절기를 뭡니까? 기념하여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 준 것이단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막을 주셨는데, 이 성막은 출애굽기 25절에 나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이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 그래서 성막은 가면은 다 죄를 지은 자들이 양을 걷고 가면
바꿔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피의 공로를 붙들고 나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죄사함을 받고 그 재앙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불안해서 벗어나고 평강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길로 하나님께서 바로 성막을 주셨는데, 이 성막이 결국 뭡니까?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미리 그 성막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그 속에서 은혜를 입는 이것이 성막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되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죄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우리가 밥 먹듯이 짚고 있고 죄 속에 묻혀 있어 보세요. 감사 없어져 버립니다. 죄 지면 감사 전혀 안 나오게 되죠. 감사와 죄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삶이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죄 속에 묻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어서 너희가 혹시 분지 중에 죄를 범했느냐 빨리 성막에 가서 양을 잡아라. 빨리 양을 잡아서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께로 달려가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로 달려가서 우리 주님의 발을 붙들고 그 피를 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의 공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흉악한 죄라도 깨끗이 씻음받고 우리가 거기서 자유를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 가지를 다 똑같이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적용하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잘 우리가 받아서 찾아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중에서 절기 아닙니까? 맥주절은 우리 김은혜에서 기도하신 대로 본문에 읽은 대로 천열매를 드리는 감사절기란 말이죠. 천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 이 천열매를 감사, 이게 뭡니까? 여러분 천열매를 드리기까지는 건강이 있어야 돼요. 환경이 주어져야 돼요. 집에는 채소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모든 배경이 하나라도 안 되면 천열매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은 우리 삶을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인데 전반기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건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모든 그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들을, 우리 학생들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들을 주셨고 또 이렇게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교회 함께 강단도 강처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처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감사가 전반적으로 다 이 절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요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 쉔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믿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단 말이죠. 인도하셨단 말이죠. 이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찬양 또 한번 드립시다. 감사로 예배,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여기까지 인도하시나.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분리해서 감사할 것은 우리 건강에 감사해야 된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건강 문제 생기면요 모두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려요. 좌절되어 버리거든요. 절망돼. 아무것도 그냥 생각되는 게 없어. 건강이 유지돼야 된다. 건강. 따라합시다.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 건강과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성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세계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그래서 말라기서는 치료하는 왕선을 바라십니다.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어려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그분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십니다. 시편에는 아주 번개총을 쏘아들었어요. 요즘 유튜브 보면요 레이저 번개총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레이저 번개총을 만들어서 아주 돈이 2천억만 원이면 수억짜리 미사일을 잡아버리는 그런 번개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번개총, 번개로 쏘아들어요. 그 번개총을 우리나라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서는 것 같아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진짜 정말 대단한 나라.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참 복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어떡하겠어요? 지옥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롭게 그분을 찬양하고 내 마음껏 그분께 모셔드리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참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건강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건강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지키는 방법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고 하나님께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은 이 건강을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병원 가야 되겠다 가는 것이고 진료 받아야 되겠다 받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안 놓치고 타이밍을 안 놓치는 은혜들이 있다. 여러분 건강을 관리 잘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건강 주신 지금 감사하며 계속해서 여러분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워주신 은혜, 삶의 환경 가운데 채워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에 마라의 성물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라의 성물을 단물을 만들어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채워주심의 은혜 것입니다. 르비딤에서요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르비딤에서 마신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이 원망하라 것입니다. 원망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모으셨습니다. 신광야에 들어왔을 때는요 또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신데 지금 기도를 하느냐 저들이 원망을 하느냐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데 원망을 해버렸어요. 주여 바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썩물을 단물로 만들어 먹게 하신 하나님, 이제 이곳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 먹을 것도 주시옵소서, 배불릴 양식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바로 원망을 해버리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이런 일을 교훈으로 삼고, 그래서 옛일을 거울로 삼으라고 했죠. 우리는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렇게 해서 원망하다가 망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 교훈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니 하나님은 안 좋아하신다, 우리 흉물과 다른 뿌리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원망할 일이 있으면 그때 인간이지라 잠시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순간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딱 회개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만나고 매출하기를 딱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안 보여요. 반석의 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물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반석의 생물을 감춰 놓으신 겁니다. 홍해 바다 속에, 그 속에 길이 있는 줄 누가 알았어요? 그분이 내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도 그분이 막아버리면 그냥 그건 완전 거친 광야가 될 수 있고, 거친 광야도 그분이 열면은, 그 깊은 바다도 그분이 열어버리면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의 은혜 감사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광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딱 내려주셨다. 그래서 만나로 배불리게 하고 고기로 듬뿍 내려서 아주 입에 냄새가 나도록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도 한다는 것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길에 안 되기에 이런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목사님. 아니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또 힘을 얻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이 연약함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이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계속 먹으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의 양식.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 이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열심히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워 전부 다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해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다 하려고 내 열심으로 다 하려고 하는 위험하다. 하나님의 열심 그 속에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믿음 속에서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물을 때요 물이 없을 때 우리가 되든가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후조정을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역사해 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모든 이 재앙들이요 시대적 재앙, 시대적 재앙이라는 건 이전에 없던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대급 시대적 전혀 맛볼 수 없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재앙이 일어났으니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만천하에 다 알려지니까 감당이 안 돼. 불신자들 입에서 그들의 입에서 그걸 보면서 세상 끝나는 것보다 세상 종말에서 그 말을 끝나 입에서 해야 돼. 그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우리는 당연히 잘 답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반드시 끝나게 되는데 그 종말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을 우리는 살고 있기에 더욱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8절로 9절에 우리 지난주 살펴본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땅에 비 개수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말라 번진하고 그죠? 그 생물이 씨가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에 먹을 것 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다 먹을 것 계시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우리 삶을 헐나는 풍성하게 계속 인도하시고 그렇게 그 과정에서 우리 믿음도 길러가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과 대적으로부터 우리는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웠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암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암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저 신기하고 나옵니다. 암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그 암말렉이 벗어날 길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 암말렉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암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17장에 보면 출애굽 17장에 암말렉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많은 위험과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너무나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우리를 획기적으로 하려는 사람들도 항상 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여러분 나는요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 절대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고 오만인 것입니다. 우리 한계에 부딪힘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아멘. 우리 안성국 성도님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들을 때는 나는 그걸 제대로 못 들었어요. 얼마나 위험해. 칼이 바로 뒤에 떨어진 거예요. 지나가다 그 떨어진 건 이게 여론화돼서 이게 막 그렇게 해서 어려움 난 것이 아니고 놀란 것이 아니고 자기 건물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놀란 것이 아니고 자기 바로 뒤에 떨어진 거예요. 편의점 사러 갔다 오는데 자기 바로 뒤에 떨어져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 말이에요. 그 두려움증이 지금도 안 가고 계속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줘야 돼요.
그 두렵지 않았다는 계속 지금 불안해서 어제도 제가 통화하면서 기도를 이제 부탁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귀는 어쨌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죽을 때가 아닌데 마귀는 계속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불꽃같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 장면 하나님 이 더러운 마귀는 역사했지만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그 칼을 피하게 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다음에 문제 그분이 지켜주실 그 하나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라서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 430년 애굽의 재앙에서 그들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강대국에서. 그런데 거기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널 수 없는데 건너게 해주셨으면 광야에 나왔으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앞에 기적과 표적과 능력의 하나님을 싹 뒤로 해버리고 오마라.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불안해 못 살아. 이 세상이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나와 상관없는 불행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순간적인 적석에서 일어나는 지금 재앙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인재들이. 그러니 어떻게 감당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에베네셀, 앞으로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켜주실 하나님,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여러분 그렇게 계속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된다. 여러분의 감사는요, 감사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믿음이고 가장 큰 하나님 은혜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는요 어찌 보면 가장 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모든 감사는 하나님이 네가 그만한 일도 감사하냐, 그것에도 감사하느냐, 얼마든지 처칠 수 있는데도 그것도 잊지 않고 감사하냐. 하나님은 모든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다 기도로 받으신다. 하나님 그걸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재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를 입는 이 모든 재료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이 기도가 감사다. 감사.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진정으로 우리 감사합시다. 지속해서 감사합시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반드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오전에 이미 예물을 드렸고요, 오후에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 안 하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 아시지만은 표현을 해야 된다. 표현.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바로 16장 10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 77절이 지금 200주절 감사절이다 말이죠.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바로 신명기 16장 11절에 그 다음 절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바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이 구원은 그냥 우리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고 환경에서 구원, 어려움에서 구원, 건강의 병에서 구원, 모든 자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감사로 예드리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나니
새 아버지께 감사로 예배를 성도리 새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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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감사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셔서 이제 최상의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한번 주의 삼차오 기도합니다 주여